있다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대에 살아가는 이 삶의 법칙 속에 나타내지고 주어진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정해 두시고 정하신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과정과 마지막 결말, 결과까지 다 하나님이 통괄하시고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모세 예를 들면 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갔죠. 태어났는데 시대가 참 암울했습니다. 부모가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소문이 금방 퍼져요. 이 당시에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국법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 법을 정해놓고 적어도 히브리 백성들의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니까 은밀하게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우리 가족도 다 죽고 이 아이도 죽겠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결정한 것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기로 작정한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 상자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욕청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왜 욕청을 바르나요? 일반 상자는 물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숭배했던 나일강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욕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나일강가에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동태를 살피게 하고 누구의 동태입니까? 바로의 바로 왕의 이 딸, 이 공주가 이 나일강가에 와가지고 목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는데 이 갈숲의 한켠에 갔다가 아이를 두고 가면서 어떻게 될지 보는 거죠. 아이 울음소리가 나요. 공주가 취하여서 보니까 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런 아이를 신께서 자기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서 들여가지고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결국은 모세가 생각 밖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생명의 산실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석 달 동안 자기 본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는 40년이 지나잖아요. 애굽의 문명을 배우고 거기서 학문과 무예와 또 법도 이 법문을 배우고 세계 역사,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태어나게 했던 어머니가 유모로서 들어와 가지고 계속 어린 시절에 그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이 모든 역사와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그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것인지 다 이 돌봄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진행됐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음 편히 놓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전부를 이 어머니가 내어줄 수 있었어요.
수유를 시키고 또 신앙의 교육을 하고 역사의 교육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됐는데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진행됐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40년 동안 훈련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저를 부르셨는데 모세에게 결단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결단입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있다가 제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휘두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모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너의 본래 출신은 히브리 백성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불이익과 고통이 와도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호화로운 애굽의 궁정에서 성장하면서 호식하면서 민족도 사랑하는 동족 하나님도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준비하신 섭리도 다 내려놓고 무관심하고 그냥 살아갈 것이냐, 기로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나라를 사랑한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애굽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고 복되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씨 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심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어렸을 적부터요, 이 어머니, 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기초를 놓았어요. 성년이 되어가지고 참 건장한 청년이 되었지만 모세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인본주의적인 세상 중심이요, 세상 문명, 세상 세파, 세상의 사상 중심이냐,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섭리 중심, 하나님 뜻 중심이냐. 그런데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뜻,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세상 것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대단원의 변화가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신앙의 거성, 신앙의 인물들 중에 최고의 결단을 한 대목의 구절을 한 구절만 정하면 바로 이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갖게 됐나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읽다 보면 그 속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줄줄줄줄 흘러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의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두 글자로 끝나는데 예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가 흠뻑 적셔지는데, 모세가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빨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 아들을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잖아요. 3일길이나 종들을 데리고 갔지만 산 아래쪽에서는 종들을 분리시키고 너희들 여기 있으라.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산이 여호와 일의 산이에요. 바로 그 산에 바로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고 자기의 아들을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결단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선물로 주셨는데, 야, 네 아들을 드리고자 하는 네 마음, 그 마음만 내가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스톱. 그 마음이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중지시키고 대소했어. 네 마음 보려고 한 거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를 취해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기서 불 좀 봐라. 숲을 보니까 어린 양 하나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데 참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거기가 제단이 됐잖아요. 거룩한 성산이 됐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어디다 건축할까?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어디긴 어디야? 여기지 모리아산.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올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자녀도 죽을 이기에 처했으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리실 줄로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했던 것처럼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인 어린 양의 제물로 번제물을 올려드렸던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쫓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이 쓰디쓴 아픔과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가 있지만 이 과정들을 이겨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물로 주시리라. 바울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우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줄까? 그러면서 명시된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갈등도 시기와 분쟁도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끊임없는 분열과 적대적인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여, 현재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에 나오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덧붙이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 명약의 말씀을 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 과정 속에서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들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종국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인생 무대에 답이 있고 공동체에 답이 있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전할 증거의 중심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외치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힘을 얻고 함께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멀리, 지금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속에 그렇다 할 어떤 확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고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결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아멘. 자, 26절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세상에서 받는 재물과 상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상이 훨씬 더 크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받은 것은 흔적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불처럼 다 없어져 버리고 물처럼 씻겨져서 다 사라져 버리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서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적도 없다고, 누구도 와서 빼앗아갈 일이 없다고.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거 다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칭찬해 주신다는데, 모세가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외국의 궁정에 들어가면 호화호식하죠. 호화호식합니다. 그리고 그가 히브리 자손 이 가문의 출신 사람이라고 발각이 됐을 때요, 다 항복하고 손을 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내가 바로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았는데 갚을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졌던 신앙도 내려놓고 비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의 결단도 내려놓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의 육신적으로 어머니격인 그 공주 앞에 가가지고 잘 좀 전우해달라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라도 이 건장한 이 체력과 내게 주어진 지력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가지고 바로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왜 살 길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바로 왕에게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적어도 바로의 공주인 그 딸에게도 한 사람 정도는 사면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복되고 영화롭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영적으로 그가 이 속에 체득했기 때문에 바로는 다 내려놨죠. 내려놓은 결과는 뭡니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 삶에 있어서 인생의 무대에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설사 그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날지라도 이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고, 들에 가면 들에서 섬기면 되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면 그때 충성하면 되고, 다 내려놓고요, 그
그가 애굽을 떠나가지고 떠나되 아주 멀리 미디안 땅 정처 없이 멀리 떠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결단하고 떠났다는 것은요 육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적인 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겠다고 결단한 거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왕궁에 있으면 대우받고 참 앞길이 훤히 열려진 건데 거기서 나온 순간부터 그 엄청난 모래바람과 더불어서 광야를 횡단하고 또 가고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참 모세가 정처 없이 그 사막에 그 엄청난 먼지 그리고 장렬한 태양빛에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혼곤에서 죽을 지경까지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인생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새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모세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바로의 궁전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여 그때와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믿음 가지고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고 갔는데 참 세월이 무상하다고요. 40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백발의 노인이 돼가지고 80세가 돼서 여전히 이제 사랑하는 자녀와 또 아내와 함께 섬기는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호렙산 이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이 기슭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지 기다렸습니다. 정처 없이 허망하게 기다렸어요. 아무런 목적도 뜻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냥 멍 때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빠진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 속에 품은 약속의 비전 가지고 살아갔는데 때가 되니까 아이고 그 나이에 뭐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젊고 건장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적 있고 박력 있고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나약하고 이제는 어깨가 쭉 처지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하실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오늘도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로 넘어가 볼게요.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거기까지.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 모세의 삶과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비슷합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기생 라합을 한번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참 어쩌다가 삶이 이렇게 됐나 싶을 만큼 참 허망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청소년의 나이에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도 부족한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 가지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지나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그리고 끌려 가다 보니까 애굽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얼마에 팔렸는지 몰라요. 되파는 거죠. 되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서 살아가는데 약 15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또 옥살이까지 하고요. 참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듭니까?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요 포기했을 겁니다. 아유, 참 재수 없을라니까 내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족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 형제들의 이 볕단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는 이 영광스러운 꿈을 꾸고 나서요,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죠. 요셉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쓰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요. 그 비전을 받고 나서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저주받았나 봐.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더 잘 나갔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뒤안길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후에 막심하다는 생각이 막 몰려올 때가 있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웃 가정과 나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도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때로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도 초라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의연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끝났을 것이라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책무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불러놓고요, 이제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요셉을 110세에 불러 가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보시게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고 가지만 나는 애굽 땅의 이 땅에다가 내 유고를 묻지 말라고 보관해두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히브리 백성들, 우리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번창했지만 앞으로 더 번창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시면 여기서 이주시키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이 확증적인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센 땅 중심으로 둥지를 들고 살았던 우리가 여기는 나그네 인생이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기에 묻혀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약속의 땅에 나도 묻어달라. 여러분, 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한 요셉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요, 요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그 대목의 내용,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대목, 후손들에게 유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 집이 이사만 해도요. 아휴, 그냥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통째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언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유언을 받은 사람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역사 우리 아직 200년이지 못했습니다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심 축을 통해서 본다면 약 20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결론의 비전과 소망은 뭡니까?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주님은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는 땅에 들어가 잠을 자고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있다가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나팔로 임재하여 오실 때에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먼저 죽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고 너희도 죽으면 일어날 것이니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세상 뭐 없다. 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셔. 아유, 세상 뭐 없지, 뭐 없지. 허무하다는 거죠. 지나간 세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만이 남는 거죠. 우리 육체도요 티끌로 다 돌아가서 퇴색해져요. 흔적도 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후손들이 우리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셨다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부를 때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요. 다 부름받고 가면 인생 가진 거 다 놓고 주어졌던 거 놓고 등록했던 거 다 놓고 여러분 이름 등록하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후손들에게 넘어가고 그 후손들조차도 다 의미 없이 다 퇴색해져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심만 남는데 오늘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에 우리가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후세대들이 믿음으로 독축 받아먹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면 아이고 참 나이 드시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고 귀찮다 적당히 자리 정해가지고 그냥 묻어드리자고 아이고 진짜 나이 드시니까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그러고 끝났으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후손들이 구절을 통해서 계속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는데 너희들도 명심 말하라고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붙잡은 모든 세대가 여러분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죠. 왜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양화교회 역사가 믿음으로 계속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믿음으로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서선하고 이상한 것 같고 아리송한 것 같고 분별이 잘 되지 않고 갈팡질팡한 것 같아도 중심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착착착착착착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가고 있어서 땡땡 종이 치면요 그때 그 정점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2025년도 벌써 1월 오늘 24일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 기도회를 가졌는데
벌써 1월이요. 다 갔어요. 한 주 남았잖아요. 소원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성취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양화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